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온 것은 예수님이 무력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대항하려고 했던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잡혀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것이 신호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인 그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을까요? 그는 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만 따라다니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에 베드로가 이에 대항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였죠. 말고의 귀를 다치게 했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마가는 그 이름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가가 후에 베드로로부터 양육을 받고 바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그를 잘 양육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스승의 이런 일들을 혹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뭐 이름을 다 밝히고 싶지 않은 마가의 좀 급한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말고가 바로 그 다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조금 전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목자가 침을 당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내가 참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셔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베드로가 과연 잘 들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잠이 깨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의 급한 성격대로 칼을 뽑아서 그렇게 휘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무력으로 대항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들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51절과 52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빼놔도 복음서가 진행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젊은이가 호디불을 두르고 왜 맨몸으로 호디불만 두르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어느 길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 청년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아마 자다가 나와서 이렇게 호디불만 두르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넣어놓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마가라면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마가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돌아봄이 복음서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가가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무언가 자신이 아직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옛 모습이 생각났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도망 나왔던 자신의 그러한 연약했던 모습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적고 있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잠시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 베드로만큼 마가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았을까. 바울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은 절대 마가 이해 못하지요. 목표한 일은 무조건 다 이루고 마는 그러한 바울 같은 성격은 아마 마가를 버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또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겪었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당당했지만 결국 다 따라가지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마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마가를 멘토링하며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일들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칼로 내리치는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잠깐 빼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약간 연결시켜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많은 부족함들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아쉬움들과 좀 어떤 면에서는 공허함들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과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열정,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그런 열정이나 힘,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결심했어 한번 해볼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고 또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색하고 때로 아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